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숫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범죄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또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경배송은 큰 찬송 100쪽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쇄신하기를 원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 시대에 더럽혀지고 또 문까지 닫혔던 성소의 문을 다시 열고 그것을 성결케 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소에서 수중 들면서 주님을 성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성소가 또다시 깨끗해지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다음으로 감당했던 일이 성결해진 그 성소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 구절 속에 주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리려는 그 히스기야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아침 일찍이란 이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침 일찍이 하기를 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주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나섰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8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주님은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아침 일찍 하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여러 마음이 교차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쳤던 성소에서 그야말로 히스기야 생전에 처음이라 할 만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경배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죄송스러움과 또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과 감사함이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닫혔던 성소의 문이 열려서 감사하고 또 성소가 정결케 된 것으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이제 마침내 주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으로 큰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고 회개이고 또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배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그는 배 에봇을 입고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잊은 채 덩실덩실 춤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궤를 영접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드디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어서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늘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맛본 신자들은 언제나 가장 이른 아침 일찍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람이 달콤한 잠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만나기를 열렬히 사모하게 될 때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 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설레임이 있으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밤을 새기도 하고 또 기어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자들 경험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도회가 있죠. 그게 금요철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고 또 실제로는 철야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철야보다는 금요기도회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금요철야는 철야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기 이전에 주님의 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잠들지 못한 이들이 철야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대체로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달콤한 잠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또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분이시죠. 식욕이 사라져서 금식하게 하기도 하시고 너무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또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정상적일 때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 이 일찍이의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잠들게 되죠.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게 됩니다. 예배에 오는 시간도 자꾸 빨라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일 아침 예배당에 좀 더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 일찍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당에서 한참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오죠.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일하게 되면 하는 이 공부나 일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공부하거나 일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살피는 것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매사에 일찍이 하는 이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고 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루라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또 자신과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과 또 죄송스러움을 갖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숙제를 빠뜨리고 학교에 등교한 학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하게 되는 기도는 오직 하루 중에 아침 일찍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기도하지 못하면 신자들은 이제 내일 아침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다음 아침까지 기다리는 그 지루함을 아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주님을 만나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아침 일찍이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 곧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라, 여기서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또 유다를 위하여 주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께 번제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북이스라엘과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수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이 순염소죠.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네가 피 흘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 제물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이 흘린 그 피를 담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끝낸 후에야 이스라엘의 죄악이 속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죄를 속함받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사 제도를 정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제도에 따라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속죄받는 사람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죄를 받은 것은
그들이 주님께 드린 황소나 염소가 자신들의 죗값을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속죄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자신들이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만하다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값비싼 제물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이 아닌 제물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자들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된 이 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의 죄악을 속할 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당연함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갱신하고자 할 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해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신자들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 전체죠. 신자들 전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이 함께 나타나도록 또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한 노력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각각의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과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몸 전체가 아파하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신자가 만일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은혜를 덜 받아서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은 내 신앙의 건강함과 무관하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타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주 안에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며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연약한 신자들과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이제 한두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이나 혹은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인데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상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 교회로 인해서 다른 교회가 영적으로 쇄신되기보다는 영적으로 이미 세속화된 다른 교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쇠락을 경험해 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해도 교회 전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영적 투쟁 역시 쉽게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좀처럼 활력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간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불현듯 자주자주 임함으로써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전체가 비교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이 자라가면 갈수록 주님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점 눈뜰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생명체입니다.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친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법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 만난 지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특히 신자들은 주님께서 교회의 질서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라는 점도 또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나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교회의 신앙이 엉망이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와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각각의 신자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 속에 사는 법을 또 잘 배워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신앙훈련 또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위임받게 될 때 그 직분이 요구하는 그 역할을 또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신자들은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각각의 신자들은 이런 교회의 질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구별하고 바른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직분이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한국교회 신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령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속에는 돈을 주님처럼 섬기는 이 우상이 교회를 빠르게 세속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안일과 부흥함에 빠져서 한때 열심히 했던 신자들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맛 잃은 소금을 취급을 받고 또 발에 밟히고 땅에 나뒹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회복 없이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도 다 사상 무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쇠락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속한 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한 이 기도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때에 주님께서 또 한번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쇄신되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은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 헌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린 신자는 죄를 사유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가 번제제죠. 번제는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나눠 먹는 일 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 곧 악기들을 잡게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다윗의 악기를 울리게 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제사가 마쳐지기 전까지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또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과 간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다 마쳐졌을 때 왕과 백성들은 이제 주 앞에 다 엎드려졌고 엎드린 채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드린 번제와 함께 나의 심령이 주 앞에 올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행사가 노래하는 즐거운 행사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번제를 드린 그들의 심령에 큰 즐거움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번제 이전에 드렸던 그 속죄의 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죄를 자백한 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죄를 자백했는데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으면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으로 불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슬퍼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은 날마다 주님 주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고 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신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하고 태원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쉽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더 깊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신자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찬양이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정도 될 때까지, 그 소원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경배드리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했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지금까지 주님께
드렸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나라와 성소와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준비한 제사에 참여하며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차례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히스기야를 통해 시작된 이 영적 갱신이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큰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성전이 청결케 되고 봉사자들도 청결케 되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차례로 드려지면서 이제 성전의 본래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나 영적으로 쇠락한 교회나 영적 회복의 때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큰 은혜의 때가 주님의 오랜 준비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그 일들을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히스기야와 같이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간절한 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